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노예의 민족이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해방을 경험하고, 또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 그는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씨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로 즉위했을 때 남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 또한 그 뒤를 밟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었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은 단 2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문은 닫혀 있었고 제사장은 흩어졌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남아 있지만 신앙의 심장은 멈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는 왕권을 물려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8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많이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이보다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결단은 단지 한 왕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세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요시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신앙의 가치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 불과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던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직도 어렸고, 아직 인생의 길을 제대로 열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세상의 길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찾다는 단순히 궁금해서 찾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구하다, 전심으로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받는 것은 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떠한 신학적인 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떠한 정치보다 먼저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또 삶이 새 방향을 잡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마음의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심으셨습니다. 그 불씨가 타올라서 또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감격은 있지만 다시 냉담해진 마음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또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하자 그는 곧 죄를 정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 마음이 곧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 안을 정돈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죄의 근원들을 뽑아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우상을 헐고 찢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단절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기 헐었다라는 것은 기초까지 무너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죄 위에는 어떤 영적인 성장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긴 자를 쓰지 않으시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조금은 남겨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이거는 내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믿는 그 순간 그 마음 속에 우상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또 그분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또한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이고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막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정화 운동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정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를 정리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새 공간이 열립니다. 요시야처럼 죄를 정리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를 세웁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을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며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시야를 보낸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단지 나라의 제도를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이 예배의 회복을 또한 가장 우선시 두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백성이 드린 예물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건축이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실히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또 꾸준히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또 예배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모여질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세우고 식어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수리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전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또 식어진 찬양, 또 무뎌진 순종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광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를 세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요시야처럼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그 왕으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식어져 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진리를 향한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길이 막혀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자리, 또한 이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찾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또한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또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또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시야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의 결단이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